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장 중 하나를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말이라는 단어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판이 아닌 최종 승리를 노래하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단 15개의 절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과 다양한 해석을 낳은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새창조 천년왕국론과 같은 용어들을 말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들은 모두 단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이 천년왕국이라는 특별한 시대의 전과 후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천년설은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지상에 먼저 천년왕국이 도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합니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아닌 상징적인 시간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영적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특정한 해석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해석도 이 신비로운 본문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과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을 때 하나의 해석에 갇히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해석의 차이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결정된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진리입니다. 둘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온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진리들을 마음에 품고 본문이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용을 돕기 위해 각각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입니다. 이 세 존재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일하시는 것을 악하게 흉내내며 온 힘을 모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 악의 연대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바로 용, 사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 두 짐승은 이미 산채로 잡혀 불못이라는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남은 존재는 우두머리인 용, 사탄뿐입니다. 20장 2절은 이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이 악의 근원이 마침내 심판받는 장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저갱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로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잠시 갇혀있는 일종의 영적 감옥과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바로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불못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될 최종 심판의 장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이 불못에는 크게 두 부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며 둘째는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어떤 신학 이론보다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과연 사탄의 위협과 세상의 불안함보다 이미 확정된 예수님의 승리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용의 결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큰 쇠사슬입니다. 열쇠는 권세를, 쇠사슬은 제압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2절에서 천사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인류의 오랜 원수인 용, 즉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을 붙잡아 결박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 장면의 엄청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탄을 결박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라고 말합니다.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단 한 명의 천사에게 힘없이 결박당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토록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탄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동안 그냥 놔두셨던 것일까요?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온 우주에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존재를 잠시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천년과 잠깐이라는 시간 표현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천년처럼 길고 영원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인 잠깐에 불과하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잠깐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갇히고 풀려나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지막 시험을 통해 누가 진짜 믿는 자이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천년 왕국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놓인 여러 개의 보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자 사탄은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이 무리를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모든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성을 둘러쌉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즉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전투는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마침내 그의 부하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가 있는 유황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장면은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인류의 오랜 원수였던 사망과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영혼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두려운 선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탄의 최종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연약한 사탄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결국 쇠사슬에 묶인 존재입니다. 거대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쇠사슬에 묶인 맹수라고 해서 안심하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싸움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순히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성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쇠사슬에 묶인 사탄이 아니라 죄의 쇠사슬에 묶인 내 마음의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의 길을 오늘 하루도 충실히 걸어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통치를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내 안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다스림받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앞에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장 중 하나를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말이라는 단어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판이 아닌 최종 승리를 노래하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단 15개의 절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과 다양한 해석을 낳은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새창조 천년 왕국론과 같은 용어들을 말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들은 모두 단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이 천년왕국이라는 특별한 시대의 전과 후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천년설은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지상에 먼저 천년왕국이 도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합니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아닌 상징적인 시간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영적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특정한 해석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해석도 이 신비로운 본문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과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을 때 하나의 해석에 갇히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해석의 차이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결정된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진리입니다. 둘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온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진리들을 마음에 품고 본문이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용을 돕기 위해 각각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입니다. 이 세 존재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일하시는 것을 악하게 흉내내며 온 힘을 모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 악의 연대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바로 용, 사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 두 짐승은 이미 산채로 잡혀 불못이라는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남은 존재는 우두머리인 용, 사탄뿐입니다. 20장 2절은 이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이 악의 근원이 마침내 심판받는 장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저갱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로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잠시 갇혀있는 일종의 영적 감옥과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바로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불못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될 최종 심판의 장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이 불못에는 크게 두 부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며 둘째는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어떤 신학 이론보다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과연 사탄의 위협과 세상의 불안함보다 이미 확정된 예수님의 승리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용의 결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큰 쇠사슬입니다. 열쇠는 권세를, 쇠사슬은 제압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2절에서 천사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인류의 오랜 원수인 용, 즉의 뱀이여 마귀여 사탄을 붙잡아 결박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 장면의 엄청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탄을 결박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라고 말합니다.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단 한 명의 천사에게 힘없이 결박당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토록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탄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동안 그냥 놔두셨던 것일까요?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온 우주에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존재를 잠시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1000년과 잠깐이라는 시간 표현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1000년처럼 길고 영원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인 잠깐에 불과하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잠깐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갇히고 풀려나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지막 시험을 통해 누가 진짜 믿는 자이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1000년 왕국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놓인 여러 개의 보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자 사탄은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이 무리를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모든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성을 둘러쌉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즉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전투는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마침내 그의 부하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가 있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장면은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인류의 오랜 원수였던 사망과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영혼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두려운 선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탄의 최종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연약한 사탄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결국 쇠사슬에 묶인 존재입니다. 거대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쇠사슬에 묶인 맹수라고 해서 안심하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싸움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순히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성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쇠사슬에 묶인 사탄이 아니라 죄의 쇠사슬에 묶인 내 마음의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의 길을 오늘 하루도 충실히 걸어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통치를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내 안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다스림받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앞에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장 중 하나를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말이라는 단어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판이 아닌 최종 승리를 노래하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단 15개의 절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과 다양한 해석을 낳은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새창조 천년 왕국론과 같은 용어들을 말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들은 모두 단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이 천년 왕국이라는 특별한 시대의 전과 후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천년설은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지상에 먼저 천년 왕국이 도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합니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아닌 상징적인 시간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영적인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특정한 해석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해석도 이 신비로운 본문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과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을 때 하나의 해석에 갇히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해석의 차이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결정된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진리입니다. 둘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온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진리들을 마음에 품고 본문이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용을 돕기 위해 각각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입니다. 이 세 존재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일하시는 것을 악하게 흉내내며 온 힘을 모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 악의 연대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바로 용, 사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 두 짐승은 이미 산채로 잡혀 불못이라는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남은 존재는 우두머리인 용, 사탄뿐입니다. 20장 2절은 이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를 죄에 빠뜨렸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이 악의 근원이 마침내 심판받는 장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저갱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로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잠시 갇혀있는 일종의 영적 감옥과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바로 이곳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불못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될 최종 심판의 장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이 불못에는 크게 두 부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며 둘째는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어떤 신학 이론보다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과연 사탄의 위협과 세상의 불안함보다 이미 확정된 예수님의 승리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용의 결박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봅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큰 쇠사슬입니다. 열쇠는 권세를, 쇠사슬은 제압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2절에서 천사는 이 도구들을 가지고 인류의 오랜 원수인 용, 즉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을 붙잡아 결박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 장면의 엄청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탄을 결박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라고 말합니다.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단 한 명의 천사에게 힘없이 결박당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토록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탄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그동안 그냥 놔두셨던 것일까요?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온 우주에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존재를 잠시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1000년과 잠깐이라는 시간 표현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는 1000년처럼 길고 영원하지만 사탄이 활동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인 잠깐에 불과하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잠깐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놓으시는 이유는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갇히고 풀려나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마지막 시험을 통해 누가 진짜 믿는 자이며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천년 왕국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놓인 여러 개의 보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사탄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자 사탄은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이 무리를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모든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성을 둘러쌉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즉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전투는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마침내 그의 부하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가 있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장면은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인류의 오랜 원수였던 사망과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영혼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이 선포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두려운 선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사탄의 최종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연약한 사탄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결국 쇠사슬에 묶인 존재입니다. 거대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쇠사슬에 묶인 맹수라고 해서 안심하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싸움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순히 외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성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쇠사슬에 묶인 사탄이 아니라 죄의 쇠사슬에 묶인 내 마음의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의 길을 오늘 하루도 충실히 걸어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통치를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외부의 공격보다 더 깊은 내 안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다스림받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앞에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장 중 하나를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종말이라는 단어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심판이 아닌 최종 승리를 노래하는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단 15개의 절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과 다양한 해석을 낳은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새창조 천년 왕국론과 같은 용어들을 말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들은 모두 단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나뉩니다.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이 천년 왕국이라는 특별한 시대의 전과 후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천년설은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후천년설은 지상에 먼저 천년 왕국이 도래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석합니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비슷하지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아닌 상징적인 시간으로 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영적인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미 특정한 해석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해석도 이 신비로운 본문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과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을 때 하나의 해석에 갇히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해석의 차이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사탄의 최종 멸망은 이미 결정된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진리입니다. 둘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온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진리들을 마음에 품고 본문이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용을 돕기 위해 각각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입니다. 이 세 존재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일하시는 것을 악하게 흉내내며 온 힘을 모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 악의 연대 속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바로 용, 사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면 두 짐승은 이미 산채로 잡혀 불못이라는 최후의 심판 장소에 던져졌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 남은 존재는 우두머리인 용, 사탄뿐입니다. 20장 2절은 이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를 죄